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마음은 언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 넓은 길, 편한 길, 누구나 다 찾을 만한 길을 가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 또 좁은 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냥 까닭없이 우리가 다른 객관적인 우리도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넓은 길, 넓은 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문을 놔두고 굳이 좁은 길, 피곤한 길, 희생할 길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 불가능한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할 때 20장 후반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대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냐면 예수님은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그 어떤 욕망들, 세속적인 어떤 기대치,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는 줄 알았지만 죽은 자의 삶이고 생명의 길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돼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이제 얘기했다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동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맞닥뜨린 사람을 1세대라고 불러요. 지금의 이집트. 어제 축구 보니까 이집트가 16강에 들어갔더라고요. 이 애굽.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 부럽기도 하고, 하여간 이 이집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캐나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캐나다에 응원을 했던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여간 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1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기보다 그냥 분위기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다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한 축복과 번영을 꿈꾸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홍해 같은 데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죽이느냐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1세대들, 그 사람들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누가 태어났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들을 2세대, 지금 그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라는 앞에 맞닥뜨렸는데, 이들은 지난 아버지 어머님 같은 불신적인 모습보단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세대가 지금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도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데, 자, 이게 어떤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들은 여리고성, 넘어가야 될, 정복해야 될 하나의 이 산성과 같았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리고성일까요? 학생들에게는 공부, 그렇죠. 수학, 영어, 뭐 좀 좋은 성적, 좋은 준비를 통하여 내가 목표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좀 더 영적인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잘 되는 어떤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길이 열리는 것들, 또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마음에 정말 내 인생의 여리고처럼 정말 견고해서 열리지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고, 어떤 병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목표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장소였는지 신명기, 우리 일찍이 신명기를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세대들에게 훈계하듯 설교했던 설교가 신명기라고 했어요. 이제 모세가 지금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써 보내면서 여리고가 어떤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여리고가 어떻게 비춰진 곳이냐면 1장 28절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했을 때의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리고는 인간적인 객관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이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여리고가 견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이런 거 다 너네들 보라고 잘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따 질문할 테니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자, 여리고성은 벽돌로 축조되었어요. 벽돌로 축조되어서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약 22m 높이의 언덕 위에 이 간격을 두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벽의 높이는 각각 9m라고 해요. 그러니까 22m 높이에다 9m를 위로 벽돌로 된 견고한 성이 있는데 이 두께가 얼만큼 되냐면 약 4m래요. 여러분 요새 아파트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4m 가까이 되는 이런 두께가 잘 없잖아요. 심지어 그 위에 뭐 말에 의하면 마차가 다닐 정도의 두께였다고 하니 자 보세요. 이 여리고에 누가 있었죠?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보고에 정탐꾼이 2명 갔을 때 야 여기 굉장하구나. 여기 어떻게 건너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덩치는 또 얼마나 더 키가 크고 장대한지 산성도 높은데 견고한데 덩치도 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보고한 것이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세대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대충 여리고성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들은 실제로 보니까 저런 성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 때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핍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파괴되다, 철저히 패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지금 강조하는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 성이 완전히 패배했다,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돌았다고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 중요하죠. 그렇죠. 막연하게 생각하면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신뢰하는 믿음, 여러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 주님이 먼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지금 혹시 여리고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아예 포기해버리기 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상식은 이건 내려놔, 포기해. 낙심이 몰려올 만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 여리고성 문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저것을 이기는 데는 공성전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 상식적인 지금 오늘 말씀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다고 하는 그 말을 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청소년 앞에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같이요. 7은 나팔을 넷개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저 성벽 다시 띄워주세요. 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까지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지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 중에 아무것도 없죠. 정말 어이없죠. 인간의 눈으로는 저런 질문을 만약에 김철 목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고 믿음으로 저렇게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돕시다. 그리고 제가 사인 주면 소리 지르세요. 라고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으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교회 옮겨야겠다. 목사님 이상해지셨네.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참 말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그리고 여러 마음속에 이야기들이 속에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런 방식을 말씀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점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있게 될 그 모든 전쟁은 아까 읽었죠.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 너희들의 믿음의 길은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너희들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낯선 상황이어도 내 말씀만 듣고 따라가. 그러면 길이 열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리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군사력이 뛰어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겼다면 야, 우리가 역시 잘 싸웠어. 우리가 역시 용맹스럽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야 라고 인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원래 교만해서 조금만 승리하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판단력이 옳았어. 그때 내가 잘 투자했어. 그때 내가 잘 참았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공을 은근히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거다. 인정해야 돼 라는 중요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여지껏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럴 때 마음에 도전이 생겨요. 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건 줄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래 같아 보여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 이 일이 해결이 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순간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믿어요.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 힘으로 되어서 내 힘으로 되었다고 고백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아파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침묵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용서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기 원해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 자, 순종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는 이유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말만 순종한다고 할 뿐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막연하고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요단강이 좀 갈라지는 거 슬쩍 보이면 제가 움직일게요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순종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도 지금 동일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내가 나팔 소리로 사인 주면 와 소리를 질러라는 의외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의 어떤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띄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순종의 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야, 난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내 영적으로 이렇게 지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기독교 신앙은 하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은 중요해요. 자, 뭐 교회에서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도 상식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린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순종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상식은 중요하지만 또 교회는 상식에만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태도가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30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했던 그 믿음은 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요청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할 때는 순종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한 줄 아십니까? 말씀은 많이 알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말씀으로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어로 word hardened people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하도 수없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은혜에 무뎌져 있어요. 다른 말로 은혜의 면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아, 나 저 아는 얘기인데? 나 저거 어떤 상황인지 알아. 막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 은혜를 추구하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만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딱 보고 야, 대적하면 안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나의 우선권을 내어주는 빗장을 여는 것이 되는 거고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드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위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마귀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다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또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사탄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죠. 마귀 사탄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당들이 막 굿하고 무당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무당, 굿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은 그 귀신의 소리를 듣다가 가다 보면 나중에 더 비참해진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죠. 귀신의 특징은 처음에는 미래를 소망을 열어줄 것 같이 살살 속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점보러 다니고 점괘나 여러 가지 무속인을 쫓는 사람은 나중에 더 비참해집니다. 늘 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밋밋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달려들어요.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여기 몇 명 우리 인도 선교 같이 하신 분들이 알지만 귀신들이 막 저기 쇼를 막 해요. 선교하러 갔는데 여기서 소녀들이 막 나 귀신 들렸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일어나요. 그러면 남자분들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이 조그만 자매인데도 남자들이 제어를 못해요.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 소리 나고 막 세 명이 달려드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좀 어떻게 그래서 내가 큰일 났네. 나 갔는데 나 달려들면 어떡하지? 영적인 거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으로 눌렀어요. 내려. 그랬더니 내 힘이 셌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재범 다층이 성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머리 힘으로 눌렀더니 근데 진짜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이 장난이 아니야. 저 힘으로 눌러도 웬간한 귀신이 저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도 무거워서. 여러분 귀신은 다 알아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도 알아서 달려든단 말이에요. 오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믿음으로 돌았다고 할 때 믿음으로는 훈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훈련이 따르는 믿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돌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군병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실상의 첫 전쟁입니다. 첫 전쟁에서 이 사기가 꺾이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떤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객기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혈기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로 돌았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따르는 믿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7일 동안 이 성을 돌면서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죠? 침묵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 띄워주세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라 하고. 자,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침묵, silent, 쉿 하라는 거예요. 자, 침묵을 하라는 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침묵하라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한 범죄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툭하면 원망. 지난주도 원망과 불평, 홍홍의 앞에서도 불평. 민수기 13장 14장 보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또 오니까 또 불평.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원망. 고기 안 주면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 이들의 주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말을 허용했다고 칩시다. 어떤 말을 할까요? 지수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방법이야? 나 정말 우리 김철 목사님 리더십 못 따라가겠네. 여호수아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 왜 하필 또 여섯째 날, 일곱째 날도 일곱 바퀴야? 여러분 그런 말 하고도 남죠. 만약에 이런 말들을 서로 했다면 부정적인 말은 순식간에 전염이 돼서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 신기하죠. 좋은 말, 은혜의 말은 이 전파가 잘 안 되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의 말들은 너무 쉽게 누룩처럼 커지고 번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우리들의 그 비판과 우리들의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시죠.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시고 침묵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침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A.W. 토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멋있는 말이어서 제가 발췌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분주해요. 분주하게 할 만도 하죠.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 분초를 다투며 어떤 걸 선취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말도 빨리 해야 되고 행동도 빨리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침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빨리 하는 것을 습관화되다 보면 말도 빨라져요. 말도 선제적으로 막 입막음 측면에서 탁 경고타처럼 빨리 그 상황에 꽂아 넣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태도에 침묵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말이 빠르거나 행동이 빨랐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침묵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을 하다 보면 결국 나의 말과 행동이 빠르지 않음으로 유익한 것도 있지만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침묵을 하다 보면 진짜 이거는 지혜적인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 측면이라 생각을 해요.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회사든 직장이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가능한 한 침묵하고 가능한 한 말을 늦게 하면 오해를 살릴 일도 없고 또 나중에 내가 문제가 해결을 경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반대로 저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뭔가를 조언하고 싶어서 말로 조급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참 많은 경우 참 인내해 보세요. 침묵해 보세요. 처음에는 오해 사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좀 잘못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참작이 돼서 이해되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신앙적인 공동체에서도 그런 방법이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작용은 정반대가 되겠죠. 너무 말이 빨라서가 문제가 될 때가 있고
행동이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빨리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빨리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우리 영적인 능력은 침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할 때 이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내가 따르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가 따르는 믿음.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 때 요만큼 무너지고, 둘째 날은 저만큼 무너지고, 셋째 날 도니까 문짝 떨어지고, 여섯째 날 막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믿음으로 행했더니 점차적으로 상황이 바뀌네. 역시 믿음이 좋은 거다 라고 보여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6일째 날까지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고 하는 데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이것을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원에서도, 전투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무릎 있는 데다가 머리를 숙이고 6번째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사환이 와서 엘리야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더니 진짜 순식간에 껌껌해지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엘리사 하면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나병이 낫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씻어라 했더니 6번 들어가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을 때 나아만이 왕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지금 트레인 받고 있는데 왜 상황이 바뀌지 않지? 왜 앞날이 열리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7번째 순간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카이로스 때에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머지않은 시간 가운데 여리고성이 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